높이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이죠. 번개와 폭풍과 홍수, 천둥소리, 벼락 이런 것들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에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막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그 파도가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물 퍼내기 바빴겠죠. 예수님 깨우면 끝나는데 그걸 깨우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주무시고 내가 다 물 퍼내도 들어오는 게 더 많을까요? 퍼내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다 이래다 깔아앉겠구나 해갖고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도 이 바다도 잔잔해지냐. 말씀 한마디로 그냥 조용해버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막 따라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들 좀 잠잠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봤어야 깜짝 놀랄 텐데. 그렇죠.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수도 있고 바다의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힘 있는 자들이란 얘기죠. 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누구 능력을 자랑할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성공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자기 자랑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고 선거 때 되니까 더 하죠. 왜 그럴까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성공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힘으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형들이 판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자의 고백이에요. 성공하지, 육신적인 성공만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성공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정말 무너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죄와 사망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무슨 옷일까요? 비싼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거룩한 옷이.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뭘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니까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누마니아 사람들만 모이는 공장이 있고 거기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평일날에는요 다 그냥 노동자니까 다 그냥 작업복 입고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주일날 딱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다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그 스페인 안에도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집회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많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겠구나.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본론의 두 번째 보면, 이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말씀을, 성경에는 오늘 그 짧은 이 말씀인데 여기에 7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또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4절에 2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자연의 모든 기후를 막 움직이면서 그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제 그 소리를 바라시느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자연적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표력을
자라지 않는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 어느 곳에서도 가인을 받아줄 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까지도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곳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 때문에 숨쉬는 모든 동물들도 이 땅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그 홍수 때의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요 그랬죠. 홍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홍수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수는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제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시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의 복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중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시킬 것이다.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는, 너무 기뻐서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또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에 다시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예. 이 해가요, 영원히 빛나는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해도 깜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렇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6장) 12절 말씀, 13절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시 말하면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얘기는 아주 깜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총당같이 검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빛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해가 깜깜하게 되고 빛을 잃어버린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편 다시 29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우레소리, 천둥과 번개소리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어요?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을 꺾을 때 뭘로 꺾을까요? 보통 번개를 내리쳐서 나무를 꺾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백향목도 꺾으시고 천둥 소리를 막 내시고,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막 불이 막 나온다는 거죠. 번개불이 막 내리치고,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광야를 진동한다는 거죠. 천둥 소리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우리가 깜짝 놀라면 못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놀랄만한 일들 때문에 암사슴이 낙태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벼락이 칠 때, 그 벼락 치는 옆에 있을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죄가 많으면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겠구나. 죄진 게 생각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네. 우리 중국 땅에도 보면,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막 교회를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 최근에도 뭐 얼마 전에 그 구정 때도요, 한쪽에서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완전 교통 마비가 되는 이런 그런 데도 있었고, 또 미국도 보니까 텍사스주에 지금 막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4배를 태웠다나 이럴 정도로요. 또 호주에도 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캐나다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도시들이 무슨 도시냐? 이런 나라들이 강대 국가입니다.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강대국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점점 복음이 없어져가는 나라들이.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는 종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신병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때로는 막 물을 보내셔서 홍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곳은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다 말라 죽게 만들고 그런 사인은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사인이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응답을 확실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천지가 진동할 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소리구나. 이 땅을 내리치는 거는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로 막 치는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비하라는 사인이. 우리 동일보 대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그 핵발전소 무너져 가지고 지금도 그 핵물질 막 바다에다 이제 내보내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 속의 진짜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지 않으면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은 것도 재난의 시작이 뭐냐?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서 자꾸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때만 홍수를 보내서 경고한 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45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40명만 있어도. 그래서 나중에 몇 명까지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 것은 사실은 누가 없느냐?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기도 재앙지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 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막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막 그냥 핏빛이 돼버리고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앙의 가운데 두셨을까요? 구별하셨을까요?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는 흑암 재앙일 때 흑암도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 뭐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 붙잡은 모든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라. 네, 홍수라는 대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그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요동케 하시는 분이신.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발해서 그래서 거기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는 소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다 부서지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네. 이상하죠?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거의 나무로 다 집을 많이 져요. 토네이도가 불어버리면 그냥 다 부숴버려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이래서 집을 아주 나무로다가 얼마나 세밀하게 잘 짓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재앙이 임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앙의 소식, 홍수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쓰나미가 났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빨리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재앙지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며 들에 있는 암사슴도 놀라서 낙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지 말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암사슴은 낙태했는데 영광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겠다. 네. 이런 재난 가운데도 재앙 시대 속에서도 언약 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주는 24 누릴 때마다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비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내야 돼요. 예비 하나로 답을 내버리고 예비 하나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타락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 거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발할 때 멸망받지 말고 우리는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발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워서 더 예배하고 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또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재앙과 지진과 수많은 재난의 소식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미션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깨닫고 하나님 정말 예비하면서 힘을 얻어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무너진 땅, 정말 하나님 복음이 없는 곳, 재앙지대로 변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리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시는 곳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재앙을 막는 일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 생명 살리는 소리,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서 하나님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예비한 하루 모든 하나님 축복과 응답, 모든 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